이번 주 우리 주일 일부 말씀이 문 영원한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그 누리는 비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또 한 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응답,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역공과 말씀인데 유대 기독교가 왜 재앙을 계속해서 겪게 되었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졌는데 유대 기독교의 재앙이 왜 되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는데 왜 이들은 문제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가. 또 지금 시대에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이 영적인 문제죠. 중독 문제, 자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시대의 문제죠. 시대가 갈수록 영적 문제 때문에 뭐가 오냐면 정신 문제, 중독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겪다가 이거에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상태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왜 이 문제가 오는가를 한번 문제의 이유, 왜 재앙이 오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볼 것이 유대인도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왜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원죄를 몰라서 그렇다.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라는 거 하나님 떠난 문제,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네피림 다른 힘, 종교 다른 것으로 힘을 얻고자 하는 문제. 그럼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실은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종교생활,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답 없이 열심히 하는 거죠. 완전한 문제를 끝내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종교 문제인데 영적으로 시달릴 뿐만 아니라 귀신에 점치는 일. 그리고 요새 제가 뭘 알아보려고 교육청을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근데 프로그램에 뭐가 있냐면 타로를 가지고 마음을 알아간다 이런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인데 타로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개. 그래서 한 번은 마감을 했고 또 새로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걸 봤는데 좀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시청에서 하는 학청소년을 둔 교육인데 이제 이게 이제 그만큼 쓰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타로를 가지고 재미로 하고 또 그걸 갖고 이제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아직 내가 나의 마음도 모르니까 내 마음도 한번 알아보고 이런 거에 재미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렘넌트들의 마음을 미래를 이렇게 답을 주지 못하면 이제는 그냥 문화가 또 교육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이지만 지금 시대의 문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미래가 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점을 치게 되고 또 재미로 본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거기 묶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들어와 버리면 이제 여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는 더더욱 해결할 수 없고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이 부분에 진짜 답은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여기 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불신자 우리 6가지 상태를 알잖아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오는 것이 정신 문제다. 그로 인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질병 문제예요. 그 문제가 삶의 문제로 오고, 나중에는 죽어서 지옥 갈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영적 문제로까지 갑니다. 그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올무에서 계속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부인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답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악하다, 강팍하다는 게 뭐냐면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 문제의 답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어도 믿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영적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끝난 이 사실을 자꾸 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왜 이 재앙에서 못 벗어나냐면 구원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노력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이 말은 노력하는데 하면 된다 이거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사람이 착하다, 사람이 노력했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이 세상 공중 것에 잡은 자의 잡힌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정말 우리가 진짜 영적 문제는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근본 문제를 끝낸 상태에서 하는 노력, 근본 문제를 끝낸 상태에서 그죠, 우리가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건 너무 기본인데, 이 정말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이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구원은 바로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는 막 부흥회를 통해서 막 북치고 막 할 때,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이 증거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 성도가 부인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보일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뭘 기억하지 못하게 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걸 모를 뿐만 아니라 증거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영적 힘을 누리고, 이 힘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대를 보는 눈을 갖고 도전할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신분, 창세기 1장 27절 신분이 회복된 자에게는 28절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또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3집중 아침 시간에, 또 낮에 확인하고 밤에 이것으로 답을 누리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냐? 이 먼저가 진짜 응답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이 결박되죠. 흑암이 결박됨으로 인하여서 참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마태복음 우리 이제 읽었던 부분 12장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네, 43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바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세팅되지 않으니까 비고 소재됐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도리어 그 형편이 더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영적 문제로 시달리시는 분들은 또 정말 가문에 심각한 재앙이 있던 분들은 정말 오직 24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법적으로 해방시킨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잡으시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요 옛날 것보다 더 심각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왜 안 되냐?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왜 안 되지? 보고 말았는데 난 왜 안 돼?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돼? 이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계속해서 나를 세팅하지 않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지만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그게 훈련이죠.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적으로 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문화 속에서 영적 싸움 싸우지 않고 난 세상 안에서 계속 난 그렇게 살아간다. 근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 중심 생활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 이 부분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3절에서 45절. 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어서. 그래서 유럽에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데 뭐 어떠냐, 내가 교회가 나이트장 돼서 그냥 교회 나이트장 와서 춤추는데 뭐 어떠냐, 그걸 왜 하나님이 싫어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유럽의 청년들이에요. 그 춤을 추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배의 이 의미, 가치, 복음의 가치를 놓친 거예요. 이미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이 묵상의 이 비밀을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조용히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왜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병원 전도를 갔을 때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옆에 누워있고 간호하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엄마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랬는데 그 일을 하시다가 쓰러진 거죠. 그리고 쓰러졌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자기가 대학을 가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 것 뿐인데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우리 전도 핸드북 있잖아요. 그러냐,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냐? 그러면 정말 우리 청년은 성경을 보면서 사단이 있다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기는 무슨 성경에 사단이 있냐요? 무슨 성경에 귀신 얘기가 있냐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읽어줬죠. 성경에는 분명 사단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소리 없이 망하게 되는 그 우리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사단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지금 세상에서 문화로 또 많은 교육 강자인 것처럼 많은 도구를 사용해서 종교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에 봐라. 요한복음 84절 분명 사단이 있다. 고린도후서 4장 그죠? 4절 5절 분명 세상 신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로 혼미하게 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했다.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냐? 자기는 안 들어봤대요.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안 들어봤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겠냐?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문제를 주려고 오는 자가 있다. 욥을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사단. 근데 이 사단이 뭘 갖고 오겠어요? 생뚱맞은 문제를 갖고 오지 않아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가문의 영적 문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오래된 문제를 갖고 사단이 와서 또 건드리는 거지, 한 번도 내가 겪지 않은 문제를 갖고 온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오는 문제가 내가 과거에 시달렸던 문제에 또 한 번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과거 문제가 또 발견되고 과거의 문제가 또 나에게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사단이 옛 것 같고 지금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옛날에 시달렸던 걸 갖고 다시 찾아오는 거구나. 이거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끝나요. 제가 정신적으로 시달리시는 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실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사단이 주는 문제예요. 맞아요. 사단이 주는 문제 맞아요. 사단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당신이 그 생각을 처음엔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처음엔요 사단이요. 우리가 하는 그 불신앙이라든가 옛 체질을 좀 재미있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다가요 반복되잖아요. 사단이 이제 잡아요. 그럼 나는 그만하고 싶어. 이제 난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옛날 영적 문제로 계속 끌고 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사단이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내가 사단에게 뭘 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틈을 주고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탓을 다 사단한테만 돌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맞아 넌 힘이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건드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사단은요 옛날 것 갖고 들어온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미 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또 과거처럼 말씀에 서지 못하고 영적 비밀을 못 누리고 내가 영적 힘을 못 누리고 내가 또 상태가 불신앙 상태구나. 그래서 또 옛날 걸로 내가 또 가고 있었구나. 불신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단이 옛날 것 갖고 들어오는 거구나. 라고만 인정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불신하고 있구나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타고 사단이 역사한 거구나. 두 가지를 인정할 때 나는 우리 이때 흑암이 완전히 꺾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뭐가 일어나요? 갱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탓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서 있지 않았구나라고 인정하시면 끝나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또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계복음화는 누구를 통해 하느냐? 바로 본론적으로 볼 때 세계복음화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 그게 시작이고 근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영적 문제, 육신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적을 지금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어내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 세계복음하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세계복음화 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의 칠망대라고 했을 때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의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면서 이정표, 그죠? 우리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 뭐예요? 구원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죠? 아시아, 그죠? 전환점을 삼으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가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이정표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망대요. 세계복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정표가 남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이정표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구원받았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 다메섹의 사건이 다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이 있어요. 그게 갈보리산 이정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감람산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정표를 기억할 때에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주셨던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통해 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20절에 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서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이걸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냐면 바로 아직은 이 성경의 시간표상 아직은 뭘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감람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신 상태잖아요.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부활했다라는 부활 그 시점을 봐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부활한 내가 준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을 맛봐야 돼요. 그때부터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꼭 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되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마가다락방에 하셨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바로 그 집중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체험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의 체험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 갖고 우리 성도님들의 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강단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각인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것을 나에게 확인시키셔서 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속에 먼저 응답받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여러 말을 하고 난리를 쳐도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시대의 재앙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났음을, 끝낼 수 있음을 아버지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마다 현장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로, 아버지 오직 세계복음화 정말 생명 살리는 지역의 망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영적 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갖고 아버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만큼 아버지여 새 힘을 아버지여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